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입니다.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들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8면에 있는 사사기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2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근호 장로님, 김필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기도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올로 목사님 사모님 또한 많은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 진료받고 치료받고 또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친히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또한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또 우리가 사업과 일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승리를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많은 성공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왔다면 가장 뭘 하고 싶으세요? 상상이 안 되시나요? 뭐 그런 생각을 가끔 저도 해보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80년대인가 90년대 영화 중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탄은 과거에 있던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여정을 그렸고요. 2탄에서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여행을 합니다. 근데 2탄에서 보면 그 나쁜 친구 악당이 현재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슈퍼볼 복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는 로또 복권의 당첨지를 가지고 과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는 자신에게 그 당첨지를 주며 앞으로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여기 있으니 이걸로 꼭 성공해라라고 가르쳐 주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복권을 다 맞춰서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고에 넣어두고 때마다 시마다 그 복권을 맞춰서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요행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후회되는 모습들을 조금 더 고치고 싶고 또 지금의 성공한 그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만약 지금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의 삶을 통하여 미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은 그것은 불확실성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을 해봤더니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고 또 그러한 책들, 우리를 조언하는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 지금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이 신앙의 삶을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 세대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거는 엄마, 아빠 때의 법칙이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죠.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드보라의 찬양의 시는 사실 과거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모든 경험들, 함께 참여하고 전쟁했던 그 모든 지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노래로 상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영광을 지금의 노래를 통하여서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는 즐거움에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노래 가운데 과거에 이런 실수도 있었지만 이런 영광이 있었고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영광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노래가 어떻게 되기를 드보라는 원했을까요? 구전되기 원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불려졌던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순간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나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는 들의 높은 곳에 싸웠다. 즉 드보라와 바락과 또 함께 싸울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불론은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백성.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멸시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했을까요? 이 멸시했단 말은 자기를 그냥 버려두었다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의 가치를 자기의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연합군과 함께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철병거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와 맞선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 정도였어요. 수적으로는 10,000명이 참 많은 숫자같이 보이지만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병거예요. 쉽게 말하면 탱크 900대와 보병 100명이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짐, 스불론 지파의 다짐, 납달리 지파의 다짐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죽음같이 보입니다. 아니 상대도 되지 않는 저 싸움에 왜 나갈까? 불가능한 저 싸움에 나가는 것이 현명한 걸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19세기 후반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던 26세에 죽음을 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뭘까요?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우린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해요. 왜 기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보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정말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대동강변에 왔고 대동강변에 내렸고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를 우리는 기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을 때 전해졌던 성경 한 권이 훗날 많은 이들을 회심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처절한 실패 현장 같아 보이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우게 만드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가나안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운 1만 명의 사람들, 오늘 자신의 생명을 다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이 헌신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드보라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가나안 왕들이 싸웠대요. 무깃도 물가에나 다안악까지나 싸웠대요. 이 무깃도는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충지예요. 근데 이 요충지 가운데 싸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은을 얻지 못했대요. 은을 탈취하지 못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전쟁에서 가나안이 승리했단 말입니까? 실패했단 말입니까?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가나안의 군대가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싸움의 결과는 드보라가 노래하기를 누가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겠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대가 있습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까? 왜 전쟁에 능숙하지 못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패했을까? 패했을까? 이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어지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고 나면 이것이 맞나? 라는 허무함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나의 힘으로 이것이 변화될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인인가? 작은 헌신, 작은 불편조차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불편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혹은 가나안 왕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계획, 내 능력, 내 전략, 나의 힘만을 믿고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는 언제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승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없고 이길 수 없는 불편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의 승리는 가치 있는 승리가 되어질 것이고,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없고 쓰러지는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훗날 오늘 드보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당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에서야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 사모님께서 어제 진료 다 마치셨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아프시던 약은 계속 드셔야 되는데 따로 심장이 아프셔서 또 검사를 어제 하셨거든요. 결과로는 이상이 다 없다고 결론 나서 아마 오늘 오전에 교수님 면담하고 퇴원할 것 같습니다.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환우분들, 알려지지 않은 많은 교회 환우분들 계십니다. 또한 진료를 기다리고 또한 치료를 기다리는 환우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일정과 교회 안정을 위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